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고 크되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았던 지난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에 차자를 야곱의 왼손에 세움으로써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오른손을 권위, 능력, 축복,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가까이에 세움으로써 장자로서 더 큰 복을 받게 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미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두 아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영적인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아들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끝을 보게 되면 아들들을 이끌어 야곱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좋은 공부를 시켜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을수록 지식이 풍부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재산과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잠깐뿐인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신앙의 교육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부모 세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14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세웠지만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손을 어긋나게 하여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에게 올림으로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요셉의 아들들도 부르기를 원하며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고 권력과 부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와 이 다음 세대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잘못 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여서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형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오른손을 다르게 올린 것은 야곱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행동입니까? 분명한 것은 야곱은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지혜와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9절에서 손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잘못 축복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어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 아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장자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 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 또한 이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었죠. 그리고 이삭은 눈이 멀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경우처럼 이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스마엘과 에서의 경우와는 다르게 성경은 이 므낫세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는 장자의 권리를 에브라임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 존재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파가 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보다도 차자 에브라임을 더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손을 바꾸고자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행동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뜻과는 다른, 나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도대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내 뜻과 다르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야곱은 그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며 축복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또 말합니다. 야곱 자신은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보다도 야곱이 정착했었던 세겜 땅을 요셉에게 더 주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야곱 자신이 이 칼과 활로서 암모리 족속의 손에서 세겜 땅을 빼앗은 것처럼 말하며 요셉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세겜 땅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은 밝았고 그 영혼은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듯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상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이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유산을 전함으로 믿음의 축복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양자로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요셉은 아들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들을 이끌어서 야곱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잠깐뿐인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큼 참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장자 축복은 당시 관습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지만 야곱은 다 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며 섭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의 손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잠깐뿐인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유선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